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내게 어려운 중에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을 때 사면초가에 걸렸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노래소리만 들린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일이겠죠. 이번에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바이든의 대통령 확정을 짓는 순서가 있었을 때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서 난입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것 없이 혼비백산을 해서 달아나느라고 정신없는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온 사방에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올 때에 그들은 정말 사면초가의 심정을 마음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내내 사면초가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면초가였습니까? 우리는 되물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홀로 버려짐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에 사면초가의 그 불안한 삶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메시아의 상징,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의 인생의 짧지 않은 시간들을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사울왕의 무리들이 쫓아오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사면이 항상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솔직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떨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나의 대적 때문에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려지고 침침하여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억압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시신경이 억눌려짐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약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 의학적인 경험을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3년 내내 사면초가의 삶을 사시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윗이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도 공포도 불안도 전혀 없이 내 마음은 평강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다윗은 성령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어떤 약속의 백성이냐?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 너 요즘이 그렇게 힘드냐? 그래, 내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정말로 내 곁에 와서 내가 겪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위로를 주시고 마음으로만 격려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분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기적을 베풀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셨고, 원수들이 사면초가와 같이 예수님을 둘러쌌지만은 누구도 함부로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키며 공급하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차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시느냐? 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주시고 원수들이 내게 왜 손을 못 대게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날마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왜 때로는 우리는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행동, 삶, 그러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공로주의를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의 공로를 잔뜩 쌓아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말할 때에는요, 삶의 한 사건보다도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방향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원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인생의 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열심히 낮에는 전도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주님은 그 음성을 담습니다. 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연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몇 달 저희가 기도학교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공부하면서 수요일날 의식 성찰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유익이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저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성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 영혼의 깊은 것을 내 안목과 내 생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이고 인도하는 자이면서 의식 성찰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내가 남에게 성찰을 요구하면서도 내 자신의 성찰이 너무 부족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나의 실수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모임인데, 예배당 건물이 아닌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교회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저 자신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위기와 장애물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위기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혹독해질 때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혹여나 이웃이 들을까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말씀대로 큰 목소리로 내지 못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북한에 몇 원 남지 않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집 마당에 깊이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은 2000년 전에 핍박받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과 지금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성을 배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이곳이 나의 교회입니다. 이곳이 나의 기도처입니다. 주님이여 이 코로나19를 속히 물려주셔 주시되 이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는 한에는 이곳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염려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빌립 에스더 성도들이에요. 모아보려고 해도 잘 모여지지가 않고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4시간 바쁜 세대들이에요. 새벽에 정말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은 지친 채로 그냥 씻고 잠자기에 바쁜 게 요즘 우리 빌립 에스더의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염려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들은 새벽 예배를 드릴 처지도 안 되고 그만큼의 시간을 드릴 여유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출근길에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5분 묵상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 몇 사람이 듣기는 할까? 나는 그 영상 한번 만들려면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리는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반쯤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녹화해가지고 5분 영상을 우리 빌립 에스더 분들에게 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감동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그 답 피드백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고 야, 내가 밀어냈구나. 세상이 바뀌면 영성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을 몰랐구나. 앞으로는 더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기들을 품어주셨고 나라를 배신하고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도 품어주셨고 그렇게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셨고 공회의원도 찾아오면 얼마든지 품어주셨고 하물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마저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찌들어 살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알던 사랑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던 차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사랑하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그 가슴에 품게 되었을 때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처럼 품어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초대교회를 개척을 하고 속이 썩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가져가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들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보다도 부분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받는가?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이고 더 강한 은사인가? 교회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든 자동차를 만들든 여러분들 필수적인 것이 있으면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장 필요 없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떼어내다가 보면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자동차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덜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 한 개만 남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사랑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군가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소개해드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주 위대한 철학가인 김영석 교수님이 드디어 올해 백수가 되셨나 봐요. 이분이 한 언론사의 기자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떻게 100세 연세에 이렇게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시고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한 자기 논리를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둘로 쪼개져 있는데 좌파냐 우파냐 하는 흑백 논리 싸움에 빠져서 끝도 없이 양 진영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력을 다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서양에서는 냉전 시대가 다 끝나고 이미 다 정리되어지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좌파의 뿌리가 서구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체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좌파가 먼저 좀 성숙해져야 된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주체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말합니다. 백이 옳다, 흑이 옳다. 이 싸움을 멈추고 중간에 회색지대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 이기고 어느 한쪽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김영석 교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회 안에도요, 흑과 백의 논리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나의 주장은 흑의 논리가 논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말하는 것이 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쪼개놓고 보면은 양극단의 생각이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회색의 공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색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뭐 박쥐의 개념처럼 생각하지만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 옳다, 우리만 옳다라는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바로 회색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의견이 부딪혔을 때 누구 한 사람이 완전히 포기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회색의 공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100% 완전하게 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인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색의 지대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하는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누구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개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사면 초가의 삶을 사셨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